19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나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6절인데요. 자, 줄친 부분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라도는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지만 빌라도는 이들의 말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빌라도가 두려워할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답답한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노력보다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 큽니다. 결국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에 다른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는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딱 두 줄만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자,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합니다. 자기가 지금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은 다시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 커서 그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자꾸 꽂혀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이 모습을 자꾸 상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가버리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적인 걸 자꾸 건드려요. 상상력을 통해서 감정적인 건드립니다.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인데요. 줄침부분 17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받아낸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 붙입니다. 그런데 이 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패에 쓰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함께 서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실제로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그죠? 그의 수명, 그의 천수라 그래야 돼요. 그걸 다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제자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요한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자기 형제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성격상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함께 순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하시냐?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성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를 맡아라 해야지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라든지 뭐 열정적으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만 해야 될 일, 주님께서 맡기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눌러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기 교회에 있어서 든든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란 것이 전해지지만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 뭐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막 흔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완벽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인데요. 28절과 30절 우리 줄침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목마른 것을 말씀하시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42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줄친 부분이 없죠. 내용들은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알 테고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제 남은 자들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물론 우리는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제외한 남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피와 물이 흐릅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의 기록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일을, 군인들은 군인들의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죽음이 그들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도 자신의 일상을 그냥 산 거죠. 산 겁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상을 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일상이 무너진 것이죠. 일상이 무너진 겁니다. 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도 일상이 무너진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의 이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일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세모포에 쌓여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놓이게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뭐 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뭘 말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살아나실 것도 지금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죠? 지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이고 또 제자들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그 말씀도 결국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일들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모든 말씀도 어때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루고 앞으로 하신 말씀들은 다시 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묵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